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나가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소아시아로 갈 때에는 실제적으로 보면은 선교사가 1차적으로 나갈 때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 나갈 때는 안디옥과 또 그 인근 지방으로 이렇게 나갔지만, 이 소아시아는 상당히 먼 거리인데 이곳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는데, 실제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지만 세워놓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은 잘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곳을 또 선교하러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볼로라는 아주 젊은 사람이면서 신실한 학구파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그 사람을 교회에다가 쉽게 말하면 맡긴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로 다시 돌아왔죠. 돌아와가지고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할 말이, 우리는 성령의 계심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장차 불세례의 예비 세례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오늘날 그 목사가 베푸는 세례는 물세례죠. 목사가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합니다. 그 세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교인으로 입적되는 계단일 뿐이죠. 그래서 그런데도 뭐 이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천주교 같은 데서는 세례, 영세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렇게 교훈을 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죽는 사람이 죽을 때 영세를 못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신부 보고 세례를 좀 받게 해달라고. 그 사상이 개신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래 개신교회 교인들도 보면은 병상에 누워 있다가 세례 받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어떤 때는 당회원 모시고 가지 못하면 혼자 가서라도 신앙을 물어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것이 천주교의 사상이에요.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구교 사상. 그런데 에베소에서 와서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요한의 물세례입니다.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시대는 좀 다르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주는 물세례예요. 근데 그 세례 가지고는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믿을 때 정말 기도하는 중에, 또 찬송을 부르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불이 덮어씌우듯이 이런 역사가 있는데, 이것을 불세례라 한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 세례를 받고 싶어 하니까 바울이 성경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안수기도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전부,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성령을 받습니다. 교인이 얼마일까요? 12명쯤 됩니다. 이 12명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바울이 그때부터 이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교회 안에 마음이 굳어가지고 바울을 계속적으로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12명 속에 속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비판을 합니다. 바울이 막 복음 전하는 것을, 바울이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데메드리오인지 아니면 알렉산더인지, 성경에 보면은 그런 데메드리오나 알렉산더나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많이 해방했다고 했어요. 바울을 많이 괴롭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누군지는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 바울을 아주 힘들게 했어요. 그냥 설교만 하면 그거 다 아니라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렇게 아주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교인들을 선동하고 다니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을 그 장소에서 처치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를 옮겨가요. 어디로 가느냐면 두란노 서원, 이 두란노 서원으로 가요. 서원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증거합니다. 날마다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병든 사람을 데려왔는데 바울이 쓰던 앞치마, 아마 거기서 바울이 밥도 해먹고 했던 것 같아요. 앞치마가 있는데 그걸 덮어도 병이 낫고, 병자가 낫고, 바울이 막 뭐 눈물도 닦고 땀도 닦고 코도 풀고 하던 손수건을 갖다 덮어놔도 병이 낫는 이런 역사가 막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얼마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냐면, 에베소가 적은 도시가 아니에요. 큰 도시예요. 그 에베소에는 유명한 신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신전이 뭐냐면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 아데미 신전이 여신인데, 뭐 여러분 여신 아데미 가면은 여기 잘 그냥 이해를 안 되는데,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우상 섬기는 신들 중에는 여신이 제일 커요. 여신이. 이 여신이 그 신이 무슨 신이냐? 각 나라마다 다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비너스, 여자분들 옷이 비너스 속옷이 있죠. 속옷. 그 비너스라는 신도 있고, 또 뭐 미국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미국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죠. 여신상. 칠레 쪽에도 가니까 칠레의 앞산에 거기에 보니까 큰 신상이 하나 세워져 있는 그 여신이에요. 여신입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가보면은 거의 여신들이 있어요. 남자 신은 잘 없어요. 남자 신은 절간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신들이나 남자 신. 여자 신은 어마하게 큰 형상을 많이 세계 곳곳에 세워놨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 할 때 그 아세라 신이에요. 이 아세라 신이 세계 각국에 다 퍼져 있는데, 이 에베소에 그 아데미 여신이 바로 이 아세라 신이거든요. 이 아세라 신이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신전이 대단히 큰 신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서 2년 동안 한 도시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이것은 우상일 뿐이지 신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아데미 여신의 작은 조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던 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주도에 여행 가면은 하루방 하면서 작은 거요, 하루방을 팔죠. 하루방이 뭔지 아십니까? 하루방? 그거 혹시 교인들 가서 사가지고 오는 사람들 들어있어요. 뭔지도 모르고 제주도를 지키는 할아버지 신이에요. 우상이라니까. 아셨어요? 알았는지 모르는지 뭐. 제주도를 지키는 신이 하루방이에요. 하루방. 그런데 그 하루방 신을 작은 돌을 깎아가지고 또 사람들이 주면은 그 하루방 신을 자기 집에다가 신전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올려놓고 그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절한다 이 말이에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신이에요. 그런데 이 여신의 그 장식품 요 아데미 신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바울이 2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작은 신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장사꾼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 보면 뒤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데메드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요한 3서에도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이요, 그 장사꾼들 보고 말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아담의 여신으로 인해서 풍족한 삶을 누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여기 바울을 비롯한 사람들이 이거는 신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우리의 신이 아주 그 천대를 받게 생겼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신을 돈 주고 사지를 않는다.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에베소의 폭동입니다. 에베소의 폭동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10명, 20명 정도가 어떻게 외치기 시작하냐면 에베소의 아데미 신이여 크도다, 아데미 신이여 크도다 하고 말을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뭔지도 모르고 거기서 전부 다 구호를 아데미 신이여 크도다 크도다 하면서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바울을 수종들던 사람이 거기 왔다가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의 밑에 있던 소위 말하면 그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전도사님, 부교육자들이 그 2명이나 잡혀버린 거예요. 잡혀가지고 이 사람들 끌고 연극장, 그래 우리로 말하면 극장 말고 운동장 같은 우리 앞에 올라가면은 운동장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곳으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 중간에 세워놓고 아데미 신이여 크도다 크도다 하고 외치는데 바울이 거기 들어가려고 하니까 붙잡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들어갔다는 바울은 죽는다고요.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리고 붙잡으니까 바울은 못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그 바울의 밑에 제자 2사람을 붙들어 놓고 얼마 동안 했냐면 2시간 동안 했어요. 2시간 동안. 아주 체력도 좋아. 2시간 동안 아데미 신이여 크도다, 아데미 신이여 크도다, 이걸 구호를 계속적으로 했어요. 거기에 서기관이, 그 에베소 도시의 한 서기관이 2시간 동안 그 사람들이 고함을 치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래 맞다, 너희들이 섬기는 아데미 신이 크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신전에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신전에 무슨 해를 끼쳤느냐. 만약에 이 사람들이 무슨 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고소해라. 정식적으로 재판관도 있고 얼마든지 이 사람들 죄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그 장소에서 고소한 사람이 없어요. 죄 지은 게 단지 우상이 신이 아니라 하는 그 말이 바울이 한 것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흩어졌어요. 그 에베소 도시는요, 바울이 선교하면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선교사이기 때문에 막 그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어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대한민국에 왔다. 영양에만 교회를 세우고 싶겠습니까? 또 저 일월도 세우고 싶고 이 밤도 세우고 싶고, 그러니까 막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급했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에베소에 가가지고는 2년 몇 개월, 그러니까 횟수로 따져서 3년을 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이 가장 오래 복음을 전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 에베소 도시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큰 교회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그 교회에, 이 큰 교회가 요한이 다 제자들 다 죽었지만 요한이 살아 있었거든. 그래서 요한이 이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심우했어요. 바울이 초대 교역자라 한다면 그 다음에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아볼로가, 그 아볼로는 학자거든요. 굉장한 학자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아직까지 막 성경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고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가서 성령을 받도록 그 교회를 인도했고, 교회가 큰 교회에 되었으니까, 큰 교회가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에도 가면 10,000명 모이는 교회, 20,000명 모이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에서는 목사들을 아무나 안 모셔오거든요. 그 아주 훌륭한 목회자들을 세계적으로 알아보고 가장 훌륭한 목회자를 모셔오니까 사도 요한이 왔고, 바울이 또 그 교회 전 교회에서 세웠고, 아볼로 다음에 바울이 또 목회를 2년 3년간 하다가 사도 요한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누가 왔냐면 디모데가 왔어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야 어서 속히 오라 할 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이게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대.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큰 교회였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신문 나오는데 서울의 두렛교회,
두렛교회면 누구가 세운 교회죠? 김진홍 목사가 세운 교회예요. 근데 두렛교회가 통합 측에서 탈퇴하고 합동측 노회로 합동측으로 들어왔어요. 이 들어왔는데 잘은 모르지만 교단 간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염려도 있어요. 원체 큰 교회니까. 그 교회가 대단한 교회예요. 안동에도 두렛교회가 있는데 서울 두렛교회에서 교육자를 파송한다고요. 안동에 있는 두렛교회. 안동 두렛교회는 어디서 나가냐면 안동 동문교회에서 갈려져 나간 교회가 두렛교회예요. 합동에서 나가가지고는 통합측 교회에 소속됐고요. 원 근본인 두렛교회 김진홍 목사 세운 교회는 통합측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해말려 가지고 한 10년 정도 세상 재판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통합측 재단을 떠나가지고 오늘 우리 합동측으로 들어왔는데, 나는 거기에서 보니까 그 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명석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나는 그런 얘기 들어본 일이 없어요. 이 사람이 졸업도 하기 전에 그 학교에서 교수를 시켰어요.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학생이 공부하고 아직 졸업도 안 했는데 그 학교에서 그 사람을 교수로 임명했어요. 이런 사람인데 안 올라가는 사람을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 미국에서 교수하고 있는 사람을 김진홍 목사가 아마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해보니까 어떤 사람을 내 후임자로 세우면 좋겠나 해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서 두렛교회에 담임 목사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 통합측 교회에서 그 사람이 용납이 안 돼요. 이 사람이 출신이 합동측 출신이에요. 우리 총신 82회 출신이에요. 제가 79회거든요. 제 3년 후배더라고. 그러니까 총신 졸업하고 미국에 공부하다가 통합측의 청빙을 받아가지고 통합측 갔다가 합동측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다시. 그 목사는 합동측 사람이에요. 그런데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고 어느 교단을 택해서 갈 것인가, 그 교회 당회원들하고 기도하기를 2년 동안 기도해서 2년 만에 모든 장로님들이 오케이, 합동측입니다, 오케이 이래가지고 합동측 교회로 들어왔다. 여러분, 그와 같이 큰 교회는 교인들도 많지만 그 많은 교인들을 관리하려고 하면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 교육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나타난 교회 중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가 따져보면 큰 교회, 훌륭한 교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이런 큰 교회예요. 바로 이런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장로들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한국까지 이제 이별하러 나오죠. 근데 그 장로들이 바울의 목을 껴안고 펑펑 울어요. 웁니다. 그게 정이 들 대로 들었잖아요. 그게 참 그 펑펑 웁니다. 울 때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떠난 다음에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을 꿰을까 두렵다, 이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바울이 예언처럼 말했던 것이 악한 자들이 들어왔어요. 악한 자들이 들어왔는데 여기 보면 느골라 당도 들어왔죠.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락하는 사람도 들어왔죠. 이 사람 무율법주의자들도 들어왔죠. 지식주의자도 들어왔어요. 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상당히 쉽게 말하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교인들을 혼란케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장로님들이 그 이단들을 솎아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단들을 솎아내는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이라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이단 하나 들어오면요, 그거 실제로 솎아내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노회 안에 영덕교회에 이단 한 사람, 장립지사가 이단이 하나 있었어요. 이단이 명백한 이단에 빠졌어요. 그 이단 교재를 다 가져와서 학생들에게 교사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것을 담임 목사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당신 이거 왜 가르쳤느냐, 당신 여기 소속이냐,
여기 이단에 가서 이단 교육을 받고 이단의 책자를 가져와서 학생들을 이단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했어요. 당회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명백하게 헌법대로 하면 이단에 속한 사람 면직, 교회를 분리한 사람 면직, 그 외에는 면직이 없어요. 벌이 없습니다. 그러면 면직을 해서 면직 제명, 이름을 제명하고 출교를 시켜야 되는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요즘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그 사람 그 면직이가 쫓아내버리면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의 제자들도 많고 그 가족들도 많고 한데 그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고 그 사람들 다 우리 교회에서 쫓겨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거 저 목사님 좀 참으시면 그 사람 놔두면은, 그러면은 막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 통해서 누가 그렇게 피해를 입겠습니까? 이것이 면직해서 쫓아내지 못하고 놔뒀던 것이 그 세력이 30명, 50명 세력이 된 찬양대원들 중에 3분의 2가 그 사람하고 합세해버려. 찬양대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드린 그 사람은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장로님들이 아량을 베풀었지만 뭐라 하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와 장로는 다 타락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전 교인들이 듣도록 그렇게 대표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는요, 우리 장로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이단에 하나 들어와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속아내야 돼요. 그 속아내다 보면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뽑을까, 심판 때까지 놔둡시다. 그러면 교회 다 버려버려요. 다 버려버려요. 이걸 그 말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우리 성경 헌법대로 속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막 재판하고 고소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요, 우리 인간은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지만 사람은 한쪽으로밖에 못 가요. 법적으로 가든지 사랑으로 가든지, 이렇게 어떤 법과 사랑을 다 공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 이것은 앞부분에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설명할 별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면 7별은 뭐죠? 7별.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앞에서 우리 봤잖아요. 20절, 1장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그 다음에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그러니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은,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종을 붙잡고 있는, 그 다음에 금촛대 사이, 교회 사이에 계신, 이 교회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 촛대, 성전에 촛대가 있어요. 신약 교회는 촛대는 없지만 이 속에 계시는 예수님, 성전 안에 거하시는, 우리는 성전은 아니지만 교회지만 교회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신다.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예수님께서요, 자칭 사도, 악한 자, 이런 사람 다 용납하지 않은 거, 주님이 수고한 거, 고생한 거 다 아신다. 다 아신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죠, 충성하죠, 주님 다 아십니다. 절대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했지만 날 몰라주고 말이야, 내가 얼마나 충성 다했는데 날 건사로 뽑아주지도 않고 말이야, 날 집사로 뽑아주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희생도 했는데 날 장로로 안 뽑아주고 말이야. 사람들이 몰라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다 아신다고. 여러분 보십시오.
서양의 어느 도시에서 그 도시 안에 사람이 죽든지 또 무슨 어려운 굳은 일을 당한 사람이 생기면은 그 도시의 구두 닦기가, 그 도시의 구두 수선하고 구두 닦아주는 이 사람이 그곳에 와서 그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구두 닦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 도시에서는 그 구두 닦기 그 사람이 천사예요. 천사. 아주 천사예요. 그래가지고는 참 이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주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치료비 내주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쌀 사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존경을 받는데 문제는 그 작은 도시 안에 아주 큰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는 한 푼도 안 쓰는 거야. 한 푼도. 그 도시 모든 사람들이 그 부자 영감, 저 노랭이 영감 말이야, 전부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나중에 욕하는 것도 지쳤어. 아예 그러려니까 하고 말도 안 해. 그런데 이 부자 영감이 죽었어. 부자 영감이 죽고 난 다음에 이 구두 수선공이 더 이상 선한 일을 안 해요. 착한 일을 안 해.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왜 전에는 어려운 사람 많이 돕더니 이제는 안 돕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 이제 영감님 돌아가셨으니까 말하지만 부자 영감님이 나에게 돈을 주면서 절대로 자기가 줬다는 말을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 했으니 도왔지, 내가 구두 수선해가지고 무슨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돕느냐고,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여러분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자기를 숨기고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주님, 그런데요, 주님이요 다 알고 계세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2절 말씀을 보면 내 행위가 뭔지 압니까?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수고, 이 수고는 무슨냐면 소망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하는 데는, 사랑에는 수고가 반드시 따라가요. 그 다음에 내 인내가 뭔지 하면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너의 행위적인 믿음,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을 다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계십니까? 알고. 여러분 믿음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 주님 아십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인내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주님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큰 교회일수록 사탄이 들어와서 어떻게든 간에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전 중앙교회를 아십니까? 큰 교회예요. 총회도 하고 총회장도 나온 교회고, 그런데 그 교회에 세상에 그 교회에 교인들이 살금살금 이만희 그 신천지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도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교인들이 왜 자꾸 우리 교인들이 자꾸 신천지에 빠지는가. 나중에 찾으니까 세상에 목사님 사모님이 신천지였어요.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있을 수 있는. 부부 사이라도 감쪽같이 속이고 목사님 사모님이 교인들한테가 접촉해가지고 데리고 가니까 좋은 데 있으니까 갑시다. 은혜 받읍시다. 거기 가가지고요, 열흘 동안 등록해가지고 열흘 동안 신천지 교육 받아 보면 장로도 다 신천지 교인 돼버려요. 여러분 여기 있는 물은 아주 좋은 물이죠. 약간 새콤한 물을 갖다 강대상 위에 올려놓으면, 제가 이걸 열흘 동안만 먹어보면 나중에 맑은 물 떠가지고, 권사님 왜 이런 물 가져왔어? 이건 맛이 없어. 지난번에 먹던 물 달라고. 사람은 그렇게 돼버려요. 희한하게도 신천지에 빠지는데, 그래가지고 막 우리 총회적으로 난리가 났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목사님도 사모님하고 같이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쫓겨났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네, 지금 이제 저 대전 중앙교회가 새로운 목사님이 들어왔어요.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참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 주님 아십니까? 아시죠? 아시죠? 소리 안 해도 돼요. 어떤 분은 또 잘 살지도 못하면서 아시지요? 알기는 뭐 알아? 잘 살지도 못하면서. 잘 사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럴 때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께서 뭐라 하시겠어요? 그럼 알고 말고 내가 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 왜 모르겠노? 다 안다.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견딘다. 이 견딘다는 것은 이게 그 핍박 시대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서도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다 안다. 여기 게으르지 않으면 무슨 게으르지 않 뭘 게으르지 않겠다고 했어요? 믿음의 게으름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데도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난 교회 가려고 해도 난 뭐 내가 피곤해서 못 가. 주일 날 예배만 가지 뭐. 이거는 게으른 사람이에요. 영적인 게으른 사람이에요. 자,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참 제가 앞에 이미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에베소 교회에 제일 문제가 뭐냐?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거든요.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더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사는데도 육신적으로도 사랑 없는 삶은 한패하기 그지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 예를 들어서 가정에 남편의 사랑을 아내가 받지 못하면 그 아내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아내의 사랑을 남편이 받지 못하면 그 얼굴에도 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 다 똑같습니다. 가정 속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 속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짐승도요 자기를 사랑하면은 그 자기를 사랑해 줄 사람에게 따르도록 돼 있어요. 따르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짐승은요 사랑한다는 것을 말을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걸 뭘 하냐면은 자꾸 먹을 걸 줘요.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하고는 먹을 걸 준다고. 요 작은 거 요 입에 들어가봤자 그런데 그거 하나 얻어먹고도 시키는 대로 한다고. 그래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그것도 일종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우리도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사랑이라는 것은 자꾸 영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인생이 살아가는 데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보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좀 알라. 제가 요번에 안동에 큰 교회에서 임직식을 하는데 설교하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 어둠의 세력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대답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어둠의 세력이고 악령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면 그게 바로 어둠의 세력이고 악한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 설교가 바로 잘못된 설교예요. 사이비 설교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죠. 성경을 성경으로 풀지 않은 설교는 잘못된 설교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교회 보통 일이 아니다. 그 교회 교인들 계속적으로 그런 설교를 듣는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노회 몇몇 목사님들 보고 노회 때도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그 설명하니까 맞아 오늘 그 설교 그랬어. 이거 좀 우리 신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해석인데 이거 큰일 났네. 그 노회 때 또 한번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우리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했는데 노회 때는 그렇지 않아요. 또 바로 설교를 하더라고. 염려가 돼요. 일단은 우리가 성경은요 절대 목사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은 사사로이 풀다가는 망한다고 그랬어요.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뭐가 잘못되는지 이걸 고쳐야 된다.
여러분, 제가 총회 교정 선교회에서 거기에 들어가서 참 열심히 교도소 선교하러 갔어요. 교도소 선교. 근데 우리 총회에서 교도소 선교하러 갈 때에 이렇게 해요. 한 교도소당 총회에서 주는 돈이 100만 원을 줘요. 선교비 100만 원을 주고, 그리고 또 교정 선교회 회원들에게 여비와 밥값을 줘요. 여비 밥값을 줍니다. 그럼 우리가 여비 밥값을 받고 저 전라도로, 저 충청도로, 뭐 이렇게 강원도로 교도소에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은 그 여비하고 가지고 가서는 간식비도 없고 좀 힘들고 하니까, 또 100만 원을 그거 딱 들라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빈손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떡도 좀 해가지고 가고 음료수도 좀 사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교정선교회 회원들이 회비를 내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위원장은 30만 원, 부위원장은 10만 원, 그리고 일반 임원들은 30만 원, 20만 원, 일반 회원들은 10만 원씩 매달 내자. 그래서 저도 매달 우리 교회 선교부를 통해서 10만 원씩 매달 냈어요. 근데 이승희 총회장님이 딱 들어와가지고 무슨 그렇게 선교회를 갖다 교정선교회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복잡하게 만드냐. 총회 전도부가 있어요. 전도부에서 교정선교를 하시오. 그러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저는 그 교정선교회에 서기를 맡아 있다가 하루아침에 모가지가 델캉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던 모든 일들은 이제 총회 전도부에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총회 돈은 교정선교 갈 때마다 돈을 쓰지만 우리가 모아놨던 돈이 상당히 애법 모였어요. 왜 애법 모였냐면은 목사님들이 다 회비를 열심히 내고 하니까 그 돈이 애법 모였어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거는 총회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낸 회비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목사님들이 소속된 교회에서 낸 헌금이라고요. 교회에서 낸 헌금. 교회에서 낸 헌금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잘랐어요. 교정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회비를 냈으면 교정 선교를 위해서 써야 되지, 뭐 어디다 쓸까, 어떻게 쓸까,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정 선교하는 사람에게 주든지, 아니면 그 외국에서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로님 있지 않습니까? 교정 선교 하거든. 그런 분한테 주든지, 그런 그분한테 주기로 그래 약속해. 회의를 특별히 할 필요 없어. 그거 가지고 저 총회 교정선교회가 다 회사이 됐는데 그 또 뭐 모여가지고 회의할 필요 없죠. 주는 걸 끝났어요. 끝났는데 대구에 있는 김경한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박 목사님, 통장 번호를 좀 불러주세요. 왜요? 100만 원씩은 우리가 나눠서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정선교회가 해산되면서 남은 돈을 다 줄라고 할 게 너무 아깝고 우리 회원들한테 임원들한테 100만 원씩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이거 누가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정경위원장하고 위원장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니? 헌금 내놓고 찾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헌금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정말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 돈 안 받습니다. 나는 그 돈 안 받습니다. 그거요, 선교비로 교정선교하는 분에게 주십시오. 내한테로 보내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난 남이 그래 했다고 해서 남까지 내 책망할 필요는 없고 보내지 마십시오. 정말 마음이 쓸쓸하더라고요. 이러니까 한국교회가, 목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이러니까 한국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정신 상태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말이 회의를 거쳤다고. 내가 석인데 왜 석이가 없는 회의를 거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바로 말할 거니까 나를 빼놓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 웃기는 게 뭐냐면 그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나도 이 돈 내 못 쓸세고만, 나도 그러면 목사님 돈하고 내 돈하고 교정 선교하는 대로 그걸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로님 말이 재밌지 않습니까? 나도 못 쓸세고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도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나태해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잘못됐는지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건 무슨 말이죠?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요, 예를 들어서 영양서북교회 촛대를 옮겨버리면 교회 예배당은 다 있죠. 목사 장도 다 있죠. 그러나 이곳에 주님은 안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없이 예배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묘한도다. 나도 이것을 묘하노라. 니골라 당이라는 것이 요즘으로 말하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건실찬 하다가 이만희 하다가 막 난리가 났죠. 이게 뭐냐면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여러분, 구원 받고 난 다음에는 죄를 짓든지 뭐 상관없습니까?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구원파가 가르치는 그런 교리입니다. 이게 초대교회부터 있었다는 게 니골라당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뭐 천당 못 가겠냐? 다 천당 가지 않냐?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주님은 그것을 미워하시는도다. 구원 받았으면 더 잘 살아야 되지. 구원 받았으면 더 진실하게 살아야 되지. 구원 받았으면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직분이 좋을수록 더 열심히 예수 믿어야 돼요. 이만큼 내가 잘 믿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뭐 집에 누워 자도 천당은 가겠지.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도 미워하신대. 자, 이제 마지막 7절 말씀.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생명나무 열매 나와요. 이 세상에도 계절이 있지만 그 하늘나라에서는 철따라, 그러니까 철따라 가는 거 보면 하늘나라에도 계절이 있는가 봐요. 물론 뭐 춥거나 덥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하여간. 그런데 가실만큼은 철따라 열리니 철따라. 그거는 당연히 뭐 사실 천당에 가면 다 그 과일 먹게 됩니다. 어떤 분이 해석하기를 먹으면 먹을수록 얼굴에서 빛이 난대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과일을 많이 먹으면 얼굴에 빛이 난다. 이 천당의 생명나무 가실, 철마다 열리는 이 가실이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고 먹으면 먹을수록 또 빛이 난다고 뭐 어떤 목사님 말하는데, 그거는 그 목사님이야 천당을 안 가봤지만 나름대로 좋게 해석하느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듣은 것지만 큰 교회로 성장했고, 그 교회가 상당한 교회였지만 그래도 그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어지럽혔는지. 그래도 이 에베소 교회를 주님은 말씀하기를 책망을 했어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잘한 건 잘했지만 처음 어느 날 보니까 사랑이 없어. 냉랭한 교회. 요 사람도 이단 아닌가? 요 사람도 이단 아닌가? 전부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못해요. 이단을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이단을. 여러분, 이단 사랑, 통일교도 사랑하고 이렇게 합니까? 문선명도 사랑하고 나오모이도 사랑하고 그렇게 뭐하죠? 예. 우리 그 처제 시어머님이 10월에 권사님인데 여호와 증인들이 찾아오면 집안에도 들이지 말아야 될 긴데, 아이고 이 더운 날 그래 전도하러 다닌다고 고생하십니다. 들어있어. 내가 뭐 좀 시원한 거라도 좀 드릴게. 그래가지고 처제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지 이제. 예? 어머니 왜 이거 이단들을 따르? 그 권사님이 이단이 뭔지 뭐 알아야 되지. 이단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단은 모르는 거예요. 옛날 얘기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단들은 엄히 경계하고 절대로 이단들하고 토론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예수 믿는 서로의 성도들끼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진정한 사랑, 우리 눈빛 하나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말도 사랑스러운. 그런데 이단들 쫓아내다 보니까 이 사람도 그래요. 뭐 요즘에 이종기 장로님도 좀 이상해 보이고 허도행 장로님도 좀 이상해 보이는데
이래가지고 뭐라고 하면 이단들이 쓰는 말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러면 무슨 사랑이 갈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였지만 이런 단점이 있어서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생활을 잘 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참 바울이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오늘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들을 살피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참 칭찬받는 일만 있어야지 책망을 받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